오늘 시편 55편입니다. 역시 다윗의 기도인데, 다윗은 정말 여러 가지로 참 마음고생이 심했던 사람이죠. 죄도 많았지만 그러나 또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또 바로 살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 왕이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자기 아들 또 자기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때 이 기도하는 거죠. 그 솔직한 심정,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자기의 권력을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 아닌 원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자기 두렵고 떨리고 정말 무서운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두렵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렇고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처했을 때 그렇게 지금 자기가 피신해서 기도하는 그런 심정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기막힌 그런 현실들, 정말 가장 자기를 믿고 따라야 될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심정, 그게 이제 참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순간이고 또 공포스러운 순간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그런데 이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불안, 그거는 죽음에 대한 공포죠.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에는 끊임없이 이 삶이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전양면처럼 죽음이 늘 가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삶의 뒤편은 죽음이죠. 그래서 이 삶에 집착하는 한 끊임없이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 인간의 실존적 상황이죠. 또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삶에 대한 그런 집착이 없으면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삶이 없으면 죽음이 없고 죽음이 없으면 삶이 없다 이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삶과 죽음을 넘어서느냐, 이게 우리 종교가 주는 그런 어떤 길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삶에 집착하지도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삶과 죽음을 넘어서서 어떤 그 진리의 세계를 살 수 있나, 그걸 생사를 넘어서는 그런 세계, 그거를 도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느냐, 그럴 때는 이 도를 알아야 된다. 도에 통해야 된다. 도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 그게 이게 죽음을 벗어나는 그런 길인데,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 삶에 집착할수록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이 삶, 그러니까 그 삶을 열심히 산다는 것과 삶에 집착한다는 것과 또 다른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삶에 집착하면서 산다. 그럴 때는 어떻게든지 안 죽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고, 삶을 열심히 산다 하는 것은 삶과 죽음을 넘어서서 이 삶을 감사하면서 어떻게 이게 삶이 곧 죽음이다. 죽음이 삶을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이다. 삶과 생사가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둘이 아닐 때, 생사가 둘이 아니라고 하는 거, 사는 것이 죽는 것이라고 하는 거, 그걸 알면 좀 더 인생을 열심히 살 수 있지 않는가. 왜 열심히 사는 것만이 가장 잘 사는 것이 가장 잘 죽는 것이고, 그게 잘 살다 잘 죽는 거,
그게 생사를 넘어서는 길이다. 생사를 넘었으니까, 생사를 넘어서면 우리 잘 살다 잘 죽는다 하는 말은 또 뭔가 그러면 열심히 죽을 준비를 위해서 사는 거고, 또 죽을 준비가 다 잘 되었으면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거고, 거의 이거를 뭐 또 쉽게 비유를 하자면 우리 인생이 하나의 이 나무처럼, 나무다 그러면 열심히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죠. 그리고 또 열매가 맺어서 무르익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악착같이 나무에 붙어서 열매가 무르익어서, 그래서 거기 무르익은 열매가 다 무르익은 열매가 되면 또 열심히 남한테 바쳐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뭐 사는 것도 죽기 위해서, 죽는 것도 죽는 것은 또 왜 남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그런 나 자신을 어떻게든지 성숙해 가지고 나보다도 더 큰 존재, 그걸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라 했고, 우리보다 더 큰 존재 하면 우리 이웃이 나보다 더 큰 존재잖아요. 내 이웃을 위해서, 나보다 더 큰 존재,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나의 삶을 바친다. 내 이웃을 위해서 바치는 것, 이거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치는 것. 나보다 더 큰 존재하면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발견하나? 그러면 우리 이웃들을 통해서,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먼저, 그래서 이웃, 사회, 나라, 인류 이런 모든 전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예수를 위해서 산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역시 온 인류 자체가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해서 사는 자체가 결국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바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친다. 그럴 때 무슨 꼭 교회 가서 바친다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의미보다도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생명을 위해서, 모든 전체 생명을 위해서 나 자신을 바치는 거, 이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치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바치려면 그저 바치면 되나? 무엇을 바치나? 나의 진실을 바쳐야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열매잖아요. 내가 진짜 참 열매가 되어야 나를 바칠 수 있지. 그럼 참 열매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죠. 내가 정말 그거를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 참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그걸 학문적으로든지 예술적으로든지 아니면 과학적으로든지 아니면 어떤 종교적으로든지 모든 어떤 분야에 있어서든지 간에 내가 참 진실, 참된 실존이 돼 가지고 진실한 존재가 돼 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 전체를 위해서 바쳐지는 그런 삶이라야 그게 곧 이게 사는 것이 죽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참 어떻게 하면 죽음을 벗어나는가, 죽음을 벗어나는 그 길은 일도 출생사, 일도 도에 아주 몰두해야 그래서 도와 하나가 되면 출생사를 하게 된다. 이 생사를 넘어서게 된다. 이 생사를 넘어서야 이게 불안과 공포로부터,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도에 몰두한다. 도라고 하는 걸 우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죠. 그리스도에 몰두한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또 다시 말하면 진리와 하나가 된다. 왜 그리스도가 진리니까. 진리와 하나가 된다. 진리와 하나가 될 때 또는 그랬을 때 진리와 하나가 되는 거, 그거를 그 길을 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라고 하는 말에는 그런 진리라는 말도 있고, 또 진리와 하나 되는 길, 그걸 도라고 하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진리를 알고 진리와 하나 되는 그 도에 통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생사를 넘어서서 영원한 존재, 영적 존재로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공자가 일도 하는 게 아니고, 공자는 일도라고 안 하고, 예, 조문도 아침에 도를 들으면 석사 가히 저녁에 죽어도 좋다. 저녁이면 내가 죽을 수 있다. 저녁에 죽어도 좋다. 아침에 도를 듣고, 아침에 도를 듣으니까 낮에는 어떻게 돼요? 열심히 살아야죠. 도에 통해야죠. 그래가지고 저녁이면 무르익어서 이제 저녁에는 나 다 이뤘다. 죽어도 좋다 하고 바칠 수 있는, 저녁이면 자기의 삶에 후회가 없도록 하는 거, 이런 하루살이. 아침에 도를 깨닫고 그 다음에 낮에 열심히 도를 실천하고 도를 전하고, 그리고 저녁이면 아무 미련 없이, 아무 두려움 없이 기꺼이 나 자신을 바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 실존이 된다. 이게 조문도 석사 가히, 그런 의미로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기독교식으로 해석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방식으로 해석하면 공자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 조문도 석사 가히,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이면 죽어도 좋다. 아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성숙한 하루살이로 생각해도 좋지만, 그보다는 또 좀 전체, 인생 전체로 나서 아침이다 그러면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도를 들어야죠. 젊은 시절에 도를 자꾸 듣고 도를 배워야죠. 그래야 나중에 중년을 지나서 노년 시절이 돼서, 노년 시절이 되면은, 그래야 자기가 젊은 시절에 도를 들어야 일생을 그 어떤 자기가 실존을 목적으로 열심히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죠. 거기 시간을 정말 알차게 보내고 열심히 사는, 그 열심히 사는 거, 열심히 왜 사나 그러면 밥이 되기 위해서, 알곡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저녁이면, 가을이 되면, 이제 노년이 되면 이 알곡이 돼야죠. 노년이 됐는데 알곡이 안 됐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받쳐줄 수가 없죠. 죽으려고 그러면 허무해서 죽을 수가 없죠. 이게 어떻게 원통해서 죽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늙어서도 이렇게 기쁘게 기꺼이 죽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젊어서부터 도를 이렇게 들어둬야죠. 봄에 씨를 뿌리듯이 청년 시절에는 열심히 말씀을 심어야죠. 그래가지고 정말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그걸 깨닫고 실천하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어떤 그 진리에 받쳐져 가지고 진리에 싹이 나고, 그래서 그 싹이 나면 도가 트는 거고, 그래서 그 도를 또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길에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 길을 그 길이 결국은 가장 완숙한 그런 열매가 되도록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길이 되도록, 그래서 그게 곧 열매가 되는 거죠. 죽으면 그 사람 자체가 결국 모든 게 본이 돼 가지고 우리가 앞서 간 사람의 길이 되고 본이 돼 가지고 사는 그런 그런 어떤 그게 새로운 씨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알곡이 되는 거겠죠. 그 씨가 다른 사람들한테 또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는 거죠. 많은 생명을 일으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일생이라고, 그러니까 조문도 석사가히, 이 말도 하루살이라 생각해도 좋고, 또 우리가 청년 시절에 이걸 아침이라고 생각하고, 노년 시절에 죽을 수 있다, 노년에 잘 죽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젊은 시절에 부지런히 도를 듣고, 그리고 도를 실천하는 그 열심히 몰두하고 살고, 그래서 노년에 성숙한 그런 알곡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죠. 오늘은 종교
종교개혁주일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주일인데 종교개혁도 500년 전에 지금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우리가 500년이 지나면서 정말 우리 종교가 다시 이게 또 이게 우리 교회가 또 너무 낡아진 건 아닌가. 낡아졌으면 다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죠.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옷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 새로운 옷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가 새로운 옷이겠어요. 건물은 아무리 새 건물을 지어도 그건 낡은 거죠. 언제나 새로운 거는 영적인 거죠. 영이 새로워져야죠. 영을 새롭게 하는 거죠. 영이라고 해서 진리의 영이죠. 진리는 언제나 새로운 거죠. 우리가 진리를 언어를 새롭게 한다.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한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수밖에는,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는 수밖에는 교회를 새롭게 하는 방법은 진리를 사랑하는 수밖에 없죠. 진리를 사랑한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리가 아니죠. 교리는 이미 진리가 굳어진 진리의 말씀이 말씀으로 되는 순간, 진리가 말씀으로 표현되는 순간, 그 어떤 언어로 표현되는 순간, 그 언어는 이미 형용화되고 하나의 껍데기가 되는 거죠. 그 언어에 갇히면은 진리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이 과거의 껍데기, 과거의 진리가 지나간 껍데기, 그게 교리라고 하는 건데, 그 교리에 꽉 갇혀갖고는 진리가 살아날 수가 없죠. 우리가 그 교리를 넘어서서 뭔가 새로운 영이, 우리가 그 영이 진리가 주는 어떤 우리 새 술은 새 부대에 그러다 하셨듯이, 우리가 진리도 늘 새 말을 가지고 우리가 또 새로운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형식, 새로운 표현, 이런 것이 늘 이렇게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언어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기에서 우리는 영을 얻어서 영에 접속이 돼가지고 그 영이 주는 우리 나름대로 새로운 표현을 가지고 이게 진리를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언제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새로운 표현을 가지고 새로운 형식을 가지고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 그럴 때 그걸 우리가 또 우리 새로운 이 시대의 종교 개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대의 새로운 모습의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될까? 우리 시대의 복음은 어떤 말씀이라야 복음이 될 것인가? 이거의 새 말씀, 새 옷과 새 옷을 입고 새 말을 전해야 되겠죠. 이게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어느 것이 우리 시대를 살릴 새로운 표현, 새로운 옷, 이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개신교회의 새로운 수도원의 모습으로, 교회가 수도원적인 모습을 좀 띄었으면 좋겠다. 수도원 형태가 수도 공동체, 우리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말씀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 그런 어떤 그 공동체를 한번 희망의 공동체를 만들어 보는 거고, 그 희망의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늘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다. 어떻게 어떤 새로운 표현으로서 이 영이 살아있는, 영을 살리는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문자니 교리니 그런 다 묵은 언어죠. 정말 우리가 산 정신, 산 영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표현을 가지고 새로운 형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